우리가 살다 보면 늘 접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늘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상대방에 관한 이미지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굳이 분석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낍니까? 아, 저 사람은 참 까다롭다. 뭐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아, 저 사람은 참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아. 굉장히 온순하고 사람이 참 좋아.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뭐 등등 많은 자신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어떨 때는 객관적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람과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겠지만 믿는 사람 안에서도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7절을 보면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면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또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제일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죠. 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상대방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같은 분위기고요. 또 1절부터 7절까지와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같은 분위기입니다.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러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무엇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스라엘 산을 향한다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산, 물리적인 산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지금 산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는 얘기는 그 산 자체가 아니라 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죠. 산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산뿐만 아니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이 산, 들판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인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산당을 많이 만들었죠.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이곳저곳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는 것이 불편해서 산당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관하여 예언하라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러죠.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자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산당을 멸한다.
근데 이 멸한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4절을 보면 너희 제단들이 항폐하고 분향제단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너희가 그 앞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희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를 흩어뜨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6절 보면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항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항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대가가 너에게 지불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자,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지? 그 죽을 거야.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 속에 포함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참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매를 들지 않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너희를 죽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스러운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이미지를 나한테 갖고 있었는지 몰라. 하지만 너희가 우상 숭배해.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 볼래? 너희가 그 앞에서 엎드려지고 죽게 될 것이야. 그런 것을 보면 느낄 거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느끼는 하나님이 예전에 가졌던 생각과 느낌과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대로 읽으면 돼요. 내용 자체가 굳이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걸으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자, 그들이 전염병에 망하고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와 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희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하면서 쭉쭉 나가잖아요. 곧 그 우상에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몽둥이 앞에서 내가 누구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강야에서부터 다블라까지 항량하고 항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그들이 안다는 것, 이 14절에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온순하시고 모든 것을 다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울을 얘기하잖아요. 그 에스겔에게 저울에 내 머리카락을 다르라. 그냥 저울은 뭐예요? 아주 정확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강한 메시지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절을 보면요.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이 그러나는 앞에 나오는 그러나죠. 자, 하나님이 강한 그 몽둥이를 둘 때 그들의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8절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자, 여기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살아남은 자가 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자, 이방인들 중에 있으면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도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모든 나쁜 짓을 했어요. 이들도. 하지만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래도 그 남은 자 중에서 뭘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을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한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자, 이렇게 한탄하는 자,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내가 잘못했고 그 다음에 그릇된 길을 갔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사실은 문장 자체의 표현은 같지만 그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줄을 알지만 진짜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속에서 어떤 다른 면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100%, 공의 1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사랑 50%, 공의 50% 이렇게들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100% 완전하시니까 공의 100%다.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과 공의로 딱 나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100%인데 그 사랑 안에 공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방치하면 돼요. 알아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우상 앞에 있는 그들을 너희를 가만두지 않고 흐트러지고 죽인다 하는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느끼는 것은 그 사랑으로 전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공의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의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그 면은 사랑에서 행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공의를 행치 않으시고 뭐든지 내가 원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두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때리시는가? 잘못하니까 때리죠. 왜 잘못하는데 때리냐?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숭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해요. 그런 사람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